사도행전은 여러분 사도들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요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요. 복음서는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사도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절에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사도행전의 출발점이 뭐냐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시는지 그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사도행전이라고 했을까요? 왜 성령행전이라고 안 하고 사도행전이라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사람을 제쳐놓고 하나님 홀로 일하시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불러서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일하실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다음에 비로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변치 않는 방식입니다. 5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 예수님께 대해서 증언을 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나는 감히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그런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모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외 없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었냐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증거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일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언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까? 언제 요한의 증언이 성취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 정도 지나서 오순절에 큰 바람의 소리 그리고 불꽃의 형상으로 제자들에게 마침내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성취되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적어도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절대 구주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확신. 그런데 여러분, 이 확신에 세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똑같이 확신하는 거, 같은 중국교회 다니는데 다 똑같이 믿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도가 다 다릅니다. 100이면 100사람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같이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다 달라요. 정도가 다 달라. 세 단계가 있다. 첫째로는 믿음의 세 단계.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만 해도 물론 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절대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물론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말 하는 게 쑥스러워가지고. 그런데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어요. 그게 가장 기초 단계예요. 1단계, 가장 낮은 단계.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말씀을 믿는 것과 더불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함으로 해서 그 말씀이 단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함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생생한 말씀이 돼요.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살아있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에 기록된 것을 내가 체험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고 확신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단계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말씀에 성령이 더해지는 단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같은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 도저히 꺼뜨려버릴 수 없는 불타오르는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확신을 꺼버릴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불같은 그런 확신, 불같은 열정, 불같은 믿음, 말씀에 성령이 더해질 때.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체험하기 전에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것이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쉽게 바스러져 버린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연약했으면 로마의 군인도 아니고 심지어는 어리디 어린 계집종 앞에서조차 베드로의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의 주를 부인하며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은 성령이 없는 나의 인간적인 믿음, 믿는다고 하지만 약하기 짝이 없는, 세상의 작은 어려움만 닥쳐와도 깨지고 무너져버리는 약하디 약한, 마치 살얼음을 밟는 것처럼 조심조심
그러다가 잘못하면 왕창 깨지면서 물에 빠지고 마는 그런 믿음. 안 믿은 거 아니에요. 믿었어요. 그러나 성령 체험하기 전에 그 믿음은 그렇게 연약하고 인간적인 믿음이었다. 왜 사도행전이 필요합니까? 왜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성령 체험하고 믿지 못하면 인간적인 믿음, 약한 믿음, 너무 쉽게 깨져버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조심조심 그런 식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 세례는 확신과 더불어 능력과 연관됩니다.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바로 능력, 권능. 성경 원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디나미스.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능력,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이 주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그래요. education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것을 이끌어낸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주어진 잠재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교육이에요. 이끌어내는 걸, 내 안에 있는 걸.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 안에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서 능력을 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단지 하늘로부터 온다 그 말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란 말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디나미스를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달나라를 가고 우주선을 쏘아대고 인간이 대단한 것 같죠? 막 인간이 신이라고 막 뽐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압니다. 인간은 아무리 바벨탑을 그렇게 높이 쌓으려도 하나님 보실 때에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본질은 한 덩어리 흙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핏줄 하나 딱 틀어막아 버리시면 그 순간에 고꾸라져요. 내 혈관, 심혈관 하나 딱 막아버리시면 그 순간에 고꾸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코에서 호흡을 거두고 가시면 그 순간에 죽은 송장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뽐내고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흙덩어리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목을 뻣뻣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능력, 물질이 주는 능력, 지식이 주는 능력, 그런 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주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아유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단 아니에요? 아유 지금 같은 과학시대에 지금 같은 자꾸는 초자연적인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하면 우리가 곤란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학을 믿는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이 장난하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가능한가? 가능하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 말씀하십니다. 그걸 믿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는 과학을 불신하지는 않지만 과학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과학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는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아침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목사인 제가 하는 일이 성도가 세상 떠나면 장례식 치러주는 일은 아니잖아요. 장례식 치러주라고 저를 목사로 세워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님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목회가 생명 살리는 글 이어받아 하는 것인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주목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죽은 자 뒤치다 끄려하는 일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종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는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갖지 못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없으면 멸시당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신분은 천국 백성인데 천국 백성다운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할 때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도덕 아니면 철학이 되어버려요. 사상이 되어버려요. 성경은 수양서가 되어버려요.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잘 참고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 정도. 수양서. 성경이 수양서인가요? 성경에서 뭘 기대하시나요? 도덕이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능력.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냥 설교가 여러분 뭐가 되냐면 철학적인, 도덕적인, 사랑을 베풀며 착하게 삽시다, 어느 종교나 다 하는 이야기. 생명 없어요, 그 이야기는. 주여. 세 번째 성령 세례는 영적 체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영안이 열리게 돼요. 우리는 물질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게 다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질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물질 세계를 바라보고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키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되면 영적인 안목이 열려요. 이 물질 세계가 다가 아니라고 하는, 이 물질 세계보다 더 근본적인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 성령 체험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마치 전기가 온몸을 관통하는 것처럼 느꼈다. 그리고 사랑의 물결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숨결과도 같았다. 너무나 큰 파도가 밀려와서 주여,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 이제 제발 멈추어 주옵소서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파도가 막 밀려 들어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주님 멈춰주세요. 저희 다 죽겠어요.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한 D.L. 무디, 드와이트 무디도 자신의 성령 체험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머무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충만하게 채웠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신 이후 나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성령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았다. 번화한 거리를 거닐면서도 내 마음에는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면서도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과 비전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세상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성령을 체험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설교를 시작할 때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소원, 꿈, 기대, 바람 어떤 것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새해 주님께서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 주님의 소원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얘야, 2024년에 네가 이렇게 좀 살아주면 참 좋겠구나, 네가 이렇게 좀 살면 내 마음이 참 시원하겠구나 라고 하시는,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꿈, 주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쟁취한 성령을 내가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기대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한 해를?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나는 그런 거 귀찮아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래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 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을 원하시는 대로 성령 충만하기 원하고 성령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어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주님,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에게 주님 십자가로 쟁취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십시오. 저를 성령으로 세례해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갈망하세요.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부흥을 갈망하라 특세가 시작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죽을 때까지 못해요. 한계를 뛰어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도 이번 특세에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지를 저도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4년 새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바람과 소원을 성취하는 한 해가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해, 성령 충만한 한 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